묻기도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않았으니 그가 나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날을 이같이 주님 앞에 모여 단을 쌓고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걸음이 오늘날까지 걸어온 걸음 가운데서 가장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모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저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쁨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져가시는 것이라. 너희가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예비받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영단하여도 없어질 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내용 전체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산소망, 산소망도 하나를 간단하게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살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약 62년에서 63년 전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증거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여 떠나가신 후 약 30년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 말이에요. 네,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늙은 사람입니다. 늙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잠시 후면 순교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세계로 돌아갑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 동부 일대에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견디다 못해 피난 간 것이 지금 터키 동부 지역 6개 주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들어갑니다. 그 사정,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통치자는 로마지만, 그는 명목상 세워놓은 집정이 유대교 랍비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요새 말하는 국회를 조직해서 상대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를 만들어서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해 가신 후에 그 세력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유대 집정들이 로마에다가 자꾸 갖다가 이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있어도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 자꾸 그래 하니까 로마에서 칼을 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전부 진멸해라. 그러니까 유대교 집정들이 앞잡이가 되고 로마는 자기네들이 점령지를 평안하게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대합니다. 그때 맨 먼저 숭배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거리 한복판에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돌로 쳐서. 근데 옛적에 보면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일 사람은 세 종이 있습니다. 세 종. 하나는 우상 숭배자, 하나는 간음하는 자, 하나는 살인하는 자. 이건 공의회에서 이건 죽여야 된다. 법에 의해서 판시하면 저 광장 가운데 길 사거리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이 쭉 불러서서 막 돌로 칠 수도 있고, 그렇게 죄패를 달아놓으면 가는 사람이 던지고 오는 사람이 던지고 이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그 형법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돌에 맞아 죽었던 장면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공포심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칼끝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그 당시 예수님의 밑에 동생 야고보 장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동생이 여럿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형님인데 뭐 구세주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동생들이 다 믿습니다. 예수를. 그 야고보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 들어앉았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은 대단한 지위를 가진 자리고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 집정들이 로마인을 동원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민족 특성상 우리 지도자 중에 한 분은 가다 왜 죽였나 하고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야. 박수를 치는 거야. 왜 그랬느냐 하면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 혹독한 압제가 예수 믿는 요들 때문에 그렇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자꾸 그렇게. 네로 황제가 훗날 로마시에 큰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불을 방화를 저지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좀 속된 표현인데 시간 말고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그 혹독한 압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 저것들 때문에 당한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감독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야고보 감독을 죽여도 박수를 치는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까지 죽이자. 그때 베드로는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는 지금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들과 여러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피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도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가자. 이래서 대탈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탈출을 이루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터키 땅, 소아시아 동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다 그 터키 동부에 흩어져 있어요. 그 좁은 지역이 아니고 넓은 지역입니다. 넓게 흩어져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거기 갔다고 해서 누가 그냥 먹을 것 갖다 대줍니까? 그냥 누가 집을 지어줍니까? 그냥 물을 길러서 먹도록 해줍니까? 머나먼 이국 땅에서 풍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요구 하나로 그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실제적인 육신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전에 TV에서 기독교 역사학자 그 김성수 교수가 그 직접 탐방하면서 보여주는 카파도기아를 봤습니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카파도기아. 그 지형이 이상하게 석회질로 되어 있는 지형이 비가 와서 깎여 내려가고 삿갓처럼 남아있는 그게 불을 타서 거기 살아요. 그 불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수백 개 정도, 수천 개. 온 전신이 벌집처럼 그렇게 거기서 살았다.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못 입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등 붙이고 누울 곳이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짜증내야 한다.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들은 그 속에서 살면서 도대체 거기에 곡식이 하나 자라니까 그게 뭔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그 척박한 곳에서 신앙 좋지만 신앙을 지킨다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같이 역사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 감정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오늘 너무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잘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신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예수 신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삶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아십시오. 예수 신앙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흥망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래야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께서 승천에 가신 후에
이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치 벌레 한 마리 죽은데 개미 떼가 새카맣게 붙어 있다가 해초를 가지고 딱 때리니까 그 개미들이 싹 흩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때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흘러 어디로 들어가느냐? 특히 본부지요.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서의 삶은 육신적으로 엄청 큰 고통의 삶이라. 가난이 그 이상 가난 더 있겠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네. 이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이때 베드로의 나이는 아마 70에 가까워진 60만일 것입니다. 그래도 훨씬 더 됐을 것 같아요. 이 붓을 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다.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이 노사도 베드로는 먼저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믿음이 나오고 8절에 가면 참다운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봤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 바울은 항상 있을 법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근데 로마에서 순교 얼마 앞둔 사도의 입에서는 소망이 먼저 나옵니다. 소망은 가장 귀하게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망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네. 어떤 지경에서도 소망, 이게 다른 말로 희망, 다른 말로 하면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요. 꿈조차 잃어버리면 넘어지면 못 일어섭니다. 이 무슨 말이냐? 꿈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이야. 네?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 혹독한 상황, 시력, 반란, 고난, 가난, 이게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도 거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세워진 그곳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정막감산에서 예수 신앙 그 지키는 즐거움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노사도 로마에서 어떻게 베드로도 말이지 흘러 복음을 따라 흘러가서 그 로마에 들어가서 마침내 복음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삶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1년도 채 못 돼서 순교로 떠납니다. 교수님한테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내용이 길어서 못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터키의 한 주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리아, 아시아, 비두니아, 되든 남해, 여기에 명시된 요 지역들, 이걸 합한 땅 넓이가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 합한들보다 훨씬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자, 제가 소망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째가 나그네의식입니다. 나그네의식. 이 세상에서 영구히 살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넘어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언제든지 떠납니다. 네? 언제든지 갑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을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가지 금구덩이를 발견해서 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가도 거기서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그네 의식, 나는 나그네다, 좀 있으면 떠나간다, 이걸 간직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야.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그곳으로 때가 되면 나는 돌아가는 거야. 나그네 의식. 이걸 갖다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고픔도 잠깐이다. 목마름도 잠깐이다. 헐벗음도 잠깐이다. 멸시나 천대도 잠깐입니다. 나그네인데 뭐. 가난도 환난도 시련도 다 잠깐이야. 나그네거든. 조금 있으면 돌아간다. 희망 잃지 말아라. 그래서 본 1장 3절에 내려와서 사는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기억하실 줄 가능하다니, 나그네 인생.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이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들에게 사는 소망을 말해줍니다. 사는 소망, 3절인데. 베드로는 7절에 믿음을 말하고 8절에 평강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는 사는 소망. 너희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다 갚아
갚아주시리가 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온 유대인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 환경이 주는 시련, 로마의 압제로 인한 환란, 동족의 밀고로 인한 참함들, 바울이 나중에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동족에게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했어요. 동족. 제일 참혹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실망하고, 신앙 포기하고, 도를 배반할 수도 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은 참 소망이다. 참 소망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소망을 꿈이라고 하죠. 꿈을 이루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아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해 주시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이런 게 또 교리처럼 돼가지고 듣기가 또 어려워지는데 소망이 같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면 산 소망의 반대는 어떤 소망일까요? 산 소망의 반대는 어떤 소망일까요? 예? 죽은 소망이죠. 죽은 소망. 그러니까 산 소망을 말할 때는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죽은 소망일까요? 죽은 사람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은 소망도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육체의 사람, 세속의 사람이 가진 모든 소망은 그 죽은 소망입니다. 네, 죽은 소망. 본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을 얘기하시나니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도 이전에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에서 이런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했는데 내가 이전에 죽었을 때 가졌던 모든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었어요.
그 죽은 소망만 평생 따라가다가 인생 망치고 마는 거지. 그래서 찬송가 보면 이 세상의 소망 못 가갖고 이 세상의 소망 꿈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산소망입니다. 이는 산자들이 가지는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믿는 자들이 가진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지.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나라의 영화에 대한 소망. 이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베드로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간다. 거기는 가난도 없다. 거기는 질병도 없다. 거기는 눈물도 없다. 거기는 영원한 평화가 넘치고 거기는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나라다. 우리 다 그 나라에 간다. 그 산소망, 이걸 지금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산소망. 죽은 소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그렇다고 세상 거 하지 말라는 그 말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니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먹기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잘 읽어보면 여기에 세상 것을 취할 것과 영생할 것을 취할 것을 동시에 아까도 중요한 영생할 것을 우선으로 네가 집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거 하지 말라면 우리가 어째 됩니까? 산소망을 가집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집시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바라지 말아라. 이 소망은 산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예컨대 이 편지를 받아 들었다.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들으십시오 하고 그 편지를 들을 때에 산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천지간에는 소망이 있는 곳이 없어요. 막연하게 예수 이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 이건 말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이노 사도가 보낸 편지 산소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가운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상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게 유익될 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삽시다. 이제 내게 영원히 살 사람 어디에 있어요? 죽은 소망의 사람이 되지 않고 산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 살고 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정신 자세를 앞세우고 살았는지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때와 달리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다 두고 떠나가야 될 나중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결국 무슨 영광이 되며 가치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나그네 의식과 상소망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36장입니다. 주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택하사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길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사 오늘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바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삼병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남은 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